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25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둘째 주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둘째 주일이 되는 이유는 이제 몇 주 후면 마가의 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가시고 계시는 교회 달력을 살펴보시면 다음 주일인 21일이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인 28일이 이제 새로운 누가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이 마가해가 끝나기 전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둘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시기여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문들 대부분은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박사 후 연구원 시절 제가 이제 연구소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저의 집에서 5번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LA 시내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LA 시내 근처에 도착하면 늘 이맘쯤, 즉 연말이 되면 여지없이 보이는 이 큰 광고 간판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아주 큰 대형 간판이 이제 다운타운 근처에 보이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반드시 온다는 종말은 결국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해에도 그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그 종말에 대한 광고는 또 걸려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종말의 날에 대한 이런 예견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죠. 특별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요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말하는 이제 음모론 같은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이 코로나 백신이야말로 악마의 징표인 666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것이다. 또는 백신 내에 작은 이제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정부가 이것으로 이제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라는 등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매우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말로 신실하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종말과 심판에 관한 말씀 중에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화제되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셨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끔찍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세상에 일어난다면 정말 제 생각에도 종말이 왔구나, 세상의 끝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형제가 잔인하게 죽이는 일, 또 자녀를 학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지금이 이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역설적이지만 이런 끔찍한 일들은 어떤 특정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늘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임에 넘기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세대는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의 때는 항상 지금이라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는 가깝거나 먼 미래가 아니라 항상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늘 현재,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일회적인 예식을 넘어 매일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과정이라고 루터는 역설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재, 즉 매일 반복되는 종말의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 태도를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 중세 역사에서 흑사병, 이른바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케 했습니다. 이 일로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화려했던 중세 교회도 끝이 났죠. 그러면 페스트가 대유행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중세교회와 신자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이 두려움에 떠는 부자들은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사제들에게 봉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 흑사병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우통을 벗고 자신의 몸에 이 채찍질을 함으로써 참회하는, 이른바 말하는 채찍질 고행단이 이 중세거리나 광장을 활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든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참회한다며 채찍질로 자신의 몸을 때려서 흘린 피는 오히려 흑사병을 더욱더 퍼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잘 쉬지도 않고 그저 피를 흘린 채 마을을 돌아다니는 이 비위생적인 행동은 바이러스에게 숙주를 제공한 거죠. 이제는 교회가 이런 전통을 금지시켰지만 지금도 일부 유럽에 가면 이런 행렬을 아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적인 모습을 19세기 화가였던 프란시스코 고야는 자신의 그림에서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잠에서 깨어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매우 위험해지자 천주교회는 그들의 236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법회를 중단했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 반응들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각 교회 공동체들의 결정을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우리 개신교의 올바른 전통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행병이 이 비텐베르크 도시에 퍼지자 그들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만남을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하지만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며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아프고 집에 불이 났을 때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몸을 고쳐주실 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그러나 만약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루터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해 말한 겁니다. 건강사양의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예배드릴 때는 이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 감염되지 않으니 예배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라 라는 말에 대해 루터가 지금 시대로 다시 살아온다면 그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많은 전문 과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의 현혹일까? 그래서 오직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고 끝까지 견뎌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걸까?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사람의 미혹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사람이니 그들의 충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이 되는 걸까? 제 생각에는 미혹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광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혹인 것 같습니다. 앞선 역사적인 사건에서 예를 들자면 이 패스트가 퍼지자 중세 사람들이 그저 두려움에 떨어 한 행동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된 현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패스트가 만연한 중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한 가짜뉴스, 그리고 각종 음모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정체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세상을 혐오하거나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중세 흑사병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흑사병인 무지와 광신이 우리 인간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여전히 초라하며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경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런 때 일을 합니까? 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식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신학자 안셀무스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을 늘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지나친 절대 이성주의는 피해야 하지만 믿음을 그저 목매주의로 인도하는 이 교회 내 반지성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벽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한 이성과 우리의 판단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에서 종말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말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귀 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 깊게 숙고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맹목이나 추종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와 충만한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논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